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무슨 영화 제목하고도 같죠? 우리가 사라졌으면 하는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듯이 그렇게 사라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사라질 수도 있지만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고 문제를 이겨낼 힘이 생기는 것이겠죠. 바로는 계속 완악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박을 내렸는데도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를 통해서 네가 또 바로에게 가서 네가 계속 완악하면은 메뚜기 떼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듣지를 않아요. 듣지를 않으니까 그 영적으로 무감각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생각이 없죠. 그러니까 오히려 신하들이 아니 왜 안 보냅니까? 왜 안 보냅니까? 오히려 신하들이 낫죠. 7절 보시겠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어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까? 이런 뜻이죠. 그 사람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라고 빨리 보내십시오라고 그렇게 신하들이 오히려 그렇게 재촉을 하는 거죠. 그러자 이제 바로가 모세를 다시 불러서 얘기하는데 정말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이 좀 애매하게 표현이 되어 있죠. 자, 이거를 바른 성경에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야만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한단 말이냐? 그러니까 너희 어린 애들까지 다 보내야만 너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말이냐? 그냥 장정들만 가라. 장정들만 가라. 그리고 어린 아이들은 여기 남겨둬라. 왜 어린 아이들을 남겨둘까요? 볼모로 잡는 거예요. 완전히 도망갈까봐. 그 노동력이 아까워서 그래요. 그렇죠? 노동력이 아까워서 그런 거죠. 또 이 10절을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희와 함께 있는 너희의 주가 나를 감동시켜 너희와 너희 아들을 함께 보내게 할 것 같으냐? 어림도 없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을 보내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가 이렇게 완악합니다. 바로가 나중에 메뚜기 떼가 와서 음식물을 다 갉아먹으니까 아이고 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막 그러는 거예요. 막 그런 거죠. 17절 보시겠습니다.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이번만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메뚜기 떼를 보내요. 메뚜기 떼를 싹 다시 그렇게 서풍을 불어가지고 싹 홍해로 몰아넣으니까 메뚜기 떼가 없어지니까 다시 또 완악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이번만 하면서 이번만 하면서 그렇게 완악한 거죠. 그것이 바로의 모습인데 바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악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겸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장 3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겸비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왜 낮추지 않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시는데 그 바로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정말 말씀이 아닐까요? 우리가 순간순간 완악하고 겸손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겸비하게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뚜기 떼를 보냈는데 메뚜기 떼가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메뚜기 떼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메뚜기 떼가 얼마나 많은지 땅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메뚜기 떼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6절 말씀
또 내 집들과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들의 집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서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 것이리라. 온 땅에 가득해서 그렇게 역사상 이집트의 역사상 도저히 경험해 보지 못한 만큼 많은 숫자의 메뚜기 떼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 메뚜기 떼가 지금도 그 아프리카에는 있어요. 근데 그 1제곱킬로미터당 약 5천만 마리랍니다. 그걸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면 그걸 계산해 보니까 여러분 30평 있죠, 30평 아파트 뭐 30평 정도 사시는 분도 있을 텐데 30평 아파트에 메뚜기가 얼마나 있느냐? 5천 마리가 있어요. 5천 마리. 지금 우리 예배당에 메뚜기 떼가 한 10마리가 막 뛰어다닌다고 생각해 봅시다. 정신을 팔이 한두 마리만 윙윙거리고 그래도 혼란한데 메뚜기 한 100마리만 여기서 막 탁탁 뛰어다닌다고 생각해. 여기 100마리만. 얼마나 혼란해. 근데 100마리가 아니라 몇 마리요? 5천 마리요. 5천 마리가 그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혼란해요. 메뚜기는 혼란을 상징합니다. 우리 마음이 혼란하십니까? 메뚜기는 혼란을 상징해요. 그리고 메뚜기는 뭡니까? 음식물을 다 갉아먹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자,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5절을 함께 읽을까요? 자, 15절. 자, 시작.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먹을 거 있잖아요. 이 보리 농사 짓고 무슨 농사 짓고 해가지고 막 싹이 올라가서 저걸 갖다가 내가 이제 거두면 먹을 수 있겠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이고 가을에 태풍이 와요. 추수할 때 그래서 그 뭐 과일 같은 거 싹 쓸어가 버리고 비닐하우스 다 그냥 쓸어가 버리고 뭡니까 그냥. 그러면 먹을 게 없잖아요. 얼마나 허무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뭐 보리 농사 짓고 막 그래가지고 음식물이 다 자라서 이제 따먹기 전에 메뚜기 떼가 그냥 쫙 와가지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다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메뚜기는 뭘 상징합니까? 소망을 갖다가 없애버리는 거예요. 먹을 거 없애버리는 거예요. 소망. 자, 메뚜기는 두 가지의 뜻이 있다고 그랬죠. 메뚜기는 무슨 뜻입니까? 막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거 혼란스럽게 정신 사나워 혼란스러워서 삶의 목표가 없어져요. 삶의 목표가 없는 목표 의식을 없애져 버려요.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막 혼란스럽게. 그게 메뚜기를 상징하는 거예요. 또 메뚜기는 뭘 상징합니까? 소망을 갖다가 다 갉아먹을 거예요. 내가 이거 따서 먹으면 되겠다. 그걸 싹 갉아먹어요. 소망이 이렇게 없어진 거. 그 두 가지를 상징한다. 먼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말씀드리기 전에 이렇게 서두에 이걸 벌써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그렇게 완악하니까 메뚜기 떼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경험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경험합시다. 하나님은 권능의 손을 가지시고 계신 분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권능의 손이에요. 오늘 13절 보겠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천천히 보세요. 자,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그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일으켜라고 돼 있죠. 일으켜라고 하는 말이 나하그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동풍을 일으켜 나하그. 그래서 온 낮과 온 밤에 뭡니까?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셔서 불게 하시니 이것도 나하그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하그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 막 재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무엇을 재촉하십니까? 메뚜기 떼를 막 재촉하세요. 막 빨리 애굽으로 가가지고 갉아먹어라. 막 여기 하나님의 손의 이미지가 여기 있어요. 막 재촉하세요. 그리고 1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어들인지라. 이것의 히브리어는 나사라고 합니다. 나사는 뭐냐면 이거예요.
들어올리다. 나사가 뭐라고요? 들어올리다.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손의 이미지가 있어. 하나님의 손이요. 메뚜기 떼를 막 탁탁 때려서 빨리 가라. 막 재촉하는 거예요. 빨리 가서 저 애굽 땅을 갉아먹어라. 막 또 하나님의 손이 말이면 메뚜기를 이만큼 집어가지고 그냥 애굽 땅에다 확 뿌려버리는 그런 이미지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또 우리 14절 말씀, 자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막의 사방에 내림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피해가, 자 피해가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피해가라고 하는 말은 카베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피해가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 피해가라고 하는 말이 무겁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메뚜기 떼를 탁탁 쳐가지고 뭡니까? 재촉해가지고 저 애굽 땅으로 막 보내고 그냥 메뚜기 떼를 갖다가 한 움큼 집어서 하나님의 손이 확 뿌려버리고 그 다음에 무겁게 하다 뭡니까? 짓누르는 거예요. 애굽 땅에 메뚜기를 쫙 짓누르는 거예요. 그 히브리어로 보면 그 뉘앙스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쫙 짓누르려, 너 내 말 안 들었지? 완악하지? 짓눌러 버리는 겁니다. 그럼 막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게 메뚜기라니까요. 그리고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자, 19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나중에는 이제 막 메뚜기를 제가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하니까 메뚜기를 이제 맨 처음엔 동풍을 불어서 이렇게 왔지만 서풍을 불어서 메뚜기를 홍해 바다로 몰아 넣으시는데요. 이 몰아 넣으신다라고 하는 말로 뭐냐면 때린다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메뚜기를 탁 때리는 거예요. 빨리 저쪽 홍해 바다로 가라. 메뚜기를 탁탁 쳐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메뚜기가 홍해 바다로 다 빠져. 그러니까 오늘 그 히브리어를 읽으면은 이런 뉘앙스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 13절, 14절, 19절이 제가 한번 이걸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동풍을 불어가지고 맨 처음에 그 뭡니까 그 메뚜기 떼를 갖다가 들어 올리세요. 들어 올리셔가지고 뭡니까 그 메뚜기 떼를 애굽에다 탁 던져내시고 그런 다음에 그 메뚜기 떼를 손으로 쫙 짓누르세요. 막 짓누르시고 그런 다음에 뭡니까 뒤집으시는 거예요. 바람의 방향을 동에서 서로 바꾼다.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메뚜기 떼를 확 뒤집어 가지고 이제 서쪽으로 탁탁 때려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 메뚜기 떼를 이렇게 몰아넣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손. 하나님의 손의 이미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요. 그 권능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심판의 권능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은. 완악한 자를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반대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권능의 손인 것이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은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권능의 손이지만 동시에 자기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구원의 손인 것입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우리가 의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했죠?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의 대적자를 심판하시고 동시에 주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권능의 손을 어떻게 합니까?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경험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경험합시다. 자, 두 번째. 성령의 바람을 경험합시다. 시작. 성령의 바람을 경험합시다. 오늘 여기 말씀을 한번 볼게요. 말씀에 13절에 모세가 애굽 땅 위에서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무엇을 일으켰습니까? 동풍을 일으켜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바람을 일으켜서 메뚜기들을 애굽 땅에 이렇게 불러 들이셨어요.
동풍을. 자, 19절 보겠습니다. 19절 보면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무엇을요? 서풍을 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람을 불이켜서 동풍을 불어서 메뚜기를 이집트 땅에 탁 불러 일으키신 다음에 다시 바람의 방향을 바꾸셔가지고 서풍을 부셔서 다시 메뚜기를 홍해 바다에 몰아넣으시는. 바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루아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루아크. 근데 바람이라는 단어 루아크는 바람이라고 하는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영이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영. 성령 할 때 그 영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한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영을 통해서 메뚜기를 불러 오셔서 영에 의해서 메뚜기가 사라졌다. 그렇죠. 그러니까 뭡니까? 악한 영을 통해서 메뚜기 떼가 와서 성령에 의해서 메뚜기 떼가 사라졌다. 이렇게 우리는 이걸 해석할 수가 있어요. 아까 메뚜기 떼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죠. 혼란스럽게. 그리고 우리의 소망을 갉아먹는 거죠. 우리 인생은 소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전부 다 소망이에요. 여기에 이 천정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앉아 계시죠. 예. 우리 인생은 전부 믿음과 소망이에요. 이 바닥이 땅으로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는 믿음이 있으시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 앉으셔 계시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삶은 전부 소망입니다. 전부 소망. 입시생들은 합격하기를 소망하죠. 그렇죠? 음식을 먹으러 가면 그 음식이 맛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죠? 내가 누구에게 말을 하면 그 말을 잘 받아주기를, 내 말이 잘 받아들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안 받아들여지면 낙심하죠. 다 소망입니다. 다 소망. 우리 인생은 소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메뚜기는 뭡니까? 그 소망들이 다 실패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한테 말하면 그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죠. 내가 버스를 기다리려고 갔는데 막 내가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자마자 버스가 지나가 버렸죠. 그 뭡니까? 밥을 먹었는데 갑자기 소금이 거기 몰려와서 엄청 짜버리죠. 그 뭡니까? 우리의 소망이 다 잃어버려요. 우리의 소망이. 그렇게 작은 실패가 거듭되면 무엇이 생길까요? 나는 뭐를 해도 안 되는가 보다라고 하는 우울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낙심이 생기죠. 무기력증이 생깁니다. 무기력증. 그러니까 메뚜기는 그런 걸 뜻해요. 작은 소망을 다 갉아먹어가지고 내가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안 된다라고 하면서 무기력증과 낙심과 우울증. 그리고 또 뭡니까? 혼란스럽잖아요. 혼란스럽으니까 방향 감각이 이런 거, 목표 의식이 없어요. 목표 의식이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힘이 안 나는 겁니다. 힘이 안 나요. 바울은 왜 그렇게 힘차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바울은 목표 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래요.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가노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낙심을 이겨내고 열정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고 목표 의식을 잃어버리게 하고 또 뭡니까? 소망을 갉아먹어서 사람을 갖다가 막 힘들게 하는 그것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그런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 신명기 28장 2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먼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정신병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게 메뚜기 떼입니다. 자, 신명기 28장 3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요한계시록 9장 6절에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요, 메뚜기 떼가 나와요. 메뚜기 떼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무저갱에서 나와요. 무저갱에는 누가 갇혀 있죠? 거기? 무저갱에는 사탄이 갇혀 있어요. 사탄이 갇혀 있던 무저갱에서 메뚜기가 나와서 사람들을 막 물어요. 무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뭡니까? 그게 전갈의 독침과 같이 찌른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근데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사람들이 죽기를 원해요. 차라리 그러니까 자살 충동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것은 오늘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충동이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영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이 심하다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게 예언되어 있어요. 놀랍죠, 성경은. 오늘날 현대 사회는
어떤 의미에서는 육신의 질병보다는 정신적인 질병이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메뚜기의 공격입니다. 메뚜기 떼가 막 몰려오듯이 모든 염려, 걱정, 근심과 혼란스럽게 하는 말과 소망을 다 갉아먹어버리고 허무하고 공허함이 쫙 밀려오고 막 그런 거죠. 이 메뚜기 떼예요, 이게. 물론 이 공격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공격을 받아서 괴로워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안타까운 운명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신자들도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가 있어요. 메뚜기 떼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메뚜기 떼를 이겨내셔야 됩니다. 이 공격을 어떻게 이겨낼까요? 성령의 바람을 경험하면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서 메뚜기를 사라지게, 바람과 함께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의 바람이 불면 이 영적인 메뚜기 떼들이 쫙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또 있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바람을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 메뚜기 떼의 공격, 나를 무기력하게 하고 힘이 하나도 없고, 그렇죠? 혼란스럽고 계속 낙심과 깊은 슬픔으로 나를 빠뜨리게 하는 이 영적 메뚜기 떼, 그를 이기기 위해서 성령의 바람을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10장 2절을 읽겠습니다. 자, 10장 2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0장 2절입니다. 자, 시작.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왜 메뚜기 떼를 보냈느냐? 보낸 이유는 뭐냐면 너의 아들과 너의 자손들의 귀에 이것을 전하기 위함이라. 대대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대대로. 대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의 권능의 손은 이렇게 크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너의 아들에게도 전하고 아들은 그 아들에게도 전하고 계속 대대손손으로 전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것은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에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억하겠습니다. 시작. 기억하겠습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까먹으면 힘들어져요. 기억할 때 성령의 바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표징을요. 표징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표징은 어디 써 있습니까? 표징 여기에 써 있어요. 성경 66권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표징과 이적과 기사와 행적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대대손손으로 우리의 날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과 기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 안 보이시겠지만 우리의 성찬식 할 때 나를 무엇하라? 나를 기념하라. 오늘도 우리 주님을 기념하셨어요, 여러분들께서. 근데 기억과 기념은 틀려요. 기억은 그냥 머리로 기억하는 거야. 그때 맨날 며칠 몇 시에 그런 일이 있었겠지라고 기억하는 겁니다. 근데 이 기억이 성령이 임하면 기념으로 바뀌어요. 기념이 되면 성령의 바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기억이 기념으로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냐? 자, 성경의 말씀을 계속 되뇌이는 것입니다. 계속 되뇌이고 기억해요. 그렇게 기억하면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이 역사하세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단지 기억되고 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무엇을 일으킵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능력을 일으킨다. 시작. 능력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머리로서 맨날 며칠 몇 시에 무슨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단지 아는 것은 기억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계속해서 되뇌어서 기억을 되풀이하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거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은 그 기억할 때 어느 순간 누가 역사하나요? 성령이 역사해서 기억을 기념으로 바꾸세요. 능력이 된다는 거죠. 능력이 된다는 말은 이 말입니다. 의지가 새로워진다. 다시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굳센 마음이 생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설교를 듣고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아니, 세 종류의 사람. 아예 듣지 않은 사람, 아예 외면하는 사람. 길값 아시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또 한 종류는 일단 듣고 머리로는 이해해요.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실천을 하나도 안 해요.
세 번째 사람 뭡니까? 머리로 듣고 그게 능력이 돼서 의지가 새로워져서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좋은 밭이죠. 그 사람 뭡니까? 기억이 기념으로 된 사람이에요.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을 뭐 하라고 하셨어요?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그게 성찬이에요. 성찬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성찬은 정말 성찬에 임하는 태도는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탁 해서 성찬의 잔을 먹고 마실 때 하나님이 단지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기념이 되는 겁니다. 그걸 영적 임재설이라고 칼빈이 얘기합니다. 그 성찬을 잘 하셔야 돼요. 성찬을 제대로 못하는 건 큰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주님의 몸과 떡과 주님의 몸과 살을 먹고 마시는 걸 죄를 먹고 마신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념하셔야 됩니다. 자,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서 그래요. 자, 이 기념이 된다고 하는 걸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시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죠. 저런 분이시죠. 머리로 계속 기억해요. 한두 번 기억한다고 해서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아요. 그 한두 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마음이 뜨거워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안 하시기 때문에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뜨거워질 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기억을 하시면 어느 순간 기억이 기념으로 바뀌는데요. 기억이 기념으로 바뀌는데 그 첫 번째는 뭡니까? 내가 널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내려오는 거죠. 그 사랑의 물결이 우리의 그 우울한 마음과 우리의 자포자기하려고 하는 마음과 우리의 뭡니까? 무기력증과 우리의 기쁜 슬픔을 그 사랑의 물결로 쫙 뭡니까? 메뚜기를 갖다가 그 뭡니까? 서풍을 불어가지고 쫙 이쪽으로 몰아내듯이, 그렇죠? 그거예요. 성령의 바람은 그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사랑이 그렇게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쫙 뭡니까? 쫙 몰아내면서 무엇이 생기느냐? 이게 생겨요. 소망의 성격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내 기대에 부합하느냐, 부합하지 않느냐, 이게 소망의 성격이었어요. 내가 누구에게 이런 말을 하면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이런 반응을 해주겠지.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근데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전혀 엉뚱한 반응을 해요. 나를 힘들게 하는 반응을 합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낙심해요. 근데 소망의 성격이 바뀌어요. 소망의 성격이 내 기대에 부합하느냐 아니냐가 소망의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나의 소망이다. 이렇게 바뀌어요. 내 기대는 내가 그 사람에게 이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이 말을 해주기를 기대했어요. 근데 소망의 성격이 바뀌어요. 내가 이 말을 해도 전혀 나의 기대와 다르게 다른 말을 해요. 그러면 소망의 성격이 바뀐 사람,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구나. 이렇게 소망의 성격이 바뀝니다. 이게 메뚜기를 몰아내는 거예요. 이게 무기력증을 이기는 겁니다. 이걸 잘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잖아요. 골리앗을 싸울 때 골리앗은 무엇을 들고 싸우죠?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싸우러 나와요. 근데 뭡니까? 다윗은 뭘 들고, 물맷돌인데 물맷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나옵니까? 만군의 여호와.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골리앗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온다. 그렇죠? 너는 그런 존재다. 너는 그런 사람이다. 나는 그러나 이런 사람이다. 그렇죠? 그 골리앗은 소망이 뭡니까? 칼과 창과 단창이에요. 그걸로 다른 사람을 무찌르는 것이 골리앗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소망은 뭡니까? 다윗의 소망은 칼과 창과 단창에 있지 않습니다. 내 통장 잔고에 있지 않습니다. 내 아파트 평수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인정받고 내 감정이 채워지는 것에 전혀 소망이 있지 않아요. 다윗의 소망은 하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다윗의 소망이죠. 내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여기에 큰 선하신 뜻이 있구나라고 해석이 바뀌면 메뚜기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슨 그림이요? 큰 그림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그래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본 사람은 벌써 그 소망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에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순간순간은 내 기대와 어긋나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에서는 그 어긋남이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내 유익을 위한 완벽한 하나의 조각이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 것 때문에 아이고 왜 버스가 가버려, 짜증나네. 거기 하나님의 큰 그림은요, 버스를 놓치는 것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인내하는 훈련을 시키는 데 있습니다. 아이고 음식을 먹었는데 왜 이렇게 되고, 아이고 뭘 했는데 뭐 이렇게 되고, 아이고 내가 저 사람한테 이런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은 왜 나한테 이렇게 대우해주고. 거기에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어요. 소망의 성격이 바뀌고 하나님의 큰 그림, 목표의식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고 하는 목표의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이깁니까? 메뚜기 떼를 이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메뚜기 떼에 많이 시달렸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러고 지난주도 그러고 가끔씩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오만 메뚜기 떼가 몇십만 마리가 오는 것처럼 여러 다양한 종류의 상념들과 생각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생각,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메뚜기 떼예요. 메뚜기 떼. 그걸 어떻게 이깁니까?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읽는 겁니다. 마음이 뜨거워질 때까지. 제가 하는 방법을 하나 소개해주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계속 읽어요. 저는 로마서 8장을 계속 읽습니다. 계속 읽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그렇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렇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을 하면 의욕이 생긴다는 거죠. 생명력이 생긴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입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지금은 내 기대에 부응하지 않은 그것조차도 합력하여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는 선이 된다. 할렐루야. 이게 기억을 넘어서 기념이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집니다. 메뚜기 떼가 사라져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경험하십시오. 성령의 바람을 경험하시기 원합니다. 어떻게 경험합니까? 말씀을 기억하고 그 기억이 기념됨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끊임없이 되뇌고 기념할 때, 뜨거움이 생길 때까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강하고 강하게 임합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임하는 것이죠.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을 덮을 것이며 카베드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를 묵직하게 눌러서 임할 것이며, 그래서 어두운 마음을 무너뜨리며 소망의 성격이 바뀌어버리고 목표의식이 뚜렷해질 것이며, 그래서 불안과 공포와 슬픔과 낙심과 무기력과 절망과 같은 온갖 때를 지어 공격하는 영적인 메뚜기들을 바람과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보이게 될 것이죠. 세상과 나는 간대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